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영으로 저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 심령에 직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아시죠? 시스티나 소성당 천장에 그려진 대작입니다. 그 중에 지금 이 장면은 천지창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담의 창조 부분입니다.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왜 손가락을 내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어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죠. 원래는 그 모습을, 코에다가 후 하는 모습을 그리려고 했는데 두 남성이 이제 입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마치 그 당시 정서로는 이거 좀 위험하다, 성당에다 그리기에는 조금 지혜가 필요하겠다 해서 이 손가락으로 감접적인 표현으로 바꾸었다라고 합니다. 이 손가락이 다을락말락한 이 모습이 여러 장면에서 패러디가 되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지금 이 그림은, 이 손가락들은 미켈란젤로가 아니라 그 제자인 까르네발리가 그렸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도 처음에 그려놓긴 했는데 균열이 생기면서 하필 손가락 부분이 떨어져 나갔고 그걸 다시 보수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손가락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달락말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과 인간의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잘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은 쫙 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살짝 구부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자세를 봐도 하나님은 되게 역동적으로 몸을 사람에게 쭉 내밀고 계시는데 아담은 무게 중심 자체가 뒤쪽에 있습니다. 느긋하게 앉아서 손가락만 이렇게 살짝 내밀고 있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려고 생기를 막 주시는데 인간은 좀 덜 적극적인 모습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당시가 르네상스 시대였기 때문에 신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각시키려는 다소 불손한 의도가 섞여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당시의 교황이었던 율리오 2세와 사이가 나빴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 자체는 금욕적이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일 디비노, 성자였습니다. 성자. 그래서인지 저는 이 그림, 방금 보신 이 그림에서 이번에도 준비하면서 새삼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주시려고 얼마나 간절하신지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약간 삐딱해도, 심지어 거만해 보이기까지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집니다. 그 그림에선 손가락이 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기를 전해주시는 순간에는 접촉이 일어났겠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생명은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올해 아기를 낳은 집들 카톡 프로필 보면 다 아기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아기 사진들이 계속 바뀌고 아기 보면서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하루하루 얼굴 달라지고 자라나고. 하지만 갓 태어난 새로운 생명만 신기한 것이 아닙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쉽게 건강 상하고 또 아프고 지치셨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활짝 피어나는 우리 어르신 성도분들 뵐 때도 신기합니다. 이게 기분만으로 내가 힘내야지 라고 좋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에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장면은 첫 사람의 창조 때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생기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욥은 그 생기가 모두 빠져나가는 것처럼 힘들고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위로하러 찾아왔던 친구들도 처음에는 그를 위하여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놔라라고 하더니 욥이 그렇지 않다, 나는 무죄하다라고 저항하니까 이제는 없는 죄를 만들어서 그를 정죄하며 더 힘들게 합니다. 22장에서 엘리바스는 너 욥 잘 생각해봐라, 너의 그 모든 부는 부정하게 축적한 부 아니었냐, 너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돌아보지 않고 그들에게 베풀 자선들을 다 거두어가지고 부자 되었던 거 아니냐, 자기가 보지도 못하였으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 엘리바스의 정죄에 대한 욥의 대답은 그래,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이런 잘못했지라고 나에게 따져 물으시면 내가 오히려 너무나 기쁘고 즐겁겠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제일 잘 아는데, 내가 낸데, 내가 하나님 대면해가지고 이 사정을 다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러이러해서 고난 준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아니라도 내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욥의 발언에 대하여 25장에서 수아 사람 빌닷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다. 그분은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람이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욥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25장 6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사람은 마치 구더기 와도 같다, 벌레만도 못하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욥이 어떤 형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재물을 다 잃고 쓰레기 더미 가운데 앉아서 피가 나도록 긁은 종기와 그 상처, 벌레가 꼬여있는 그 가운데 앉아있는 욥을 향하여 너는 벌레다라고 하는 그 지적이 정말 괴롭고 아프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25장은 이전의 친구들이나 자신의 빌닷의 발언 중에서 굉장히 짧습니다. 이것은 욥기 전체에서 보이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친구들은 처음에 말을 이렇게 많이 했다가 논쟁이 계속될수록 점점 논지가 빈약해져서 말이 짧아집니다. 할 말이 떨어지니까 이제 억지만 부리는 거죠. 아이 몰라, 내 말이 맞아라고 하면서 우기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 기세도 꺾이지 않고 여전히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텍스트로만 욥기를 읽기 때문에 이 장면이 잘 그려지지 않지만 거의 헐벗은 상태에서 그 종기로 인한 상처, 딱지를 박박 긁고 있는 욥이 귀한 옷을 차려입은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며 점점 더 큰 목소리로 친구들을 꾸짖는 모습은 그 자체로 누가 더 지혜로운가, 누가 더 진리에 가까운가를 보여줍니다. 빌닷은 이제 순 억지를 부립니다. 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 너의 소리를 듣겠느냐, 하나님에 비해 인간은 구더기야, 벌레야, 그냥 이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2절, 아유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명백히 비꼬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믿습니다. 선을 베풀어야 상을 받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하여 힘없는 자, 모든 것을 빼앗기고 고난당한 자 욥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 길을 마다 않고 각자의 지역에서 욥에게 찾아왔는데 지금 욥과 무슨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까? 욥이 2절 이어서 말합니다.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3절,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빌닷을 포함한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욥을 깨우쳐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베풀려고 했던 도움들이 오히려 욥을 향한 언어 폭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빈정거리는 겁니다. 4절,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너나 잘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한계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이는 그들의 규범적 지혜가
오래된 전통에 갇혀 있는 것을 꼬집는 말입니다. 규범적 지혜,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 의하면 마치 우리나라 장 문화처럼 오래될수록 숙성되고 그 깊이와 향이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여깁니다. 오래된 지혜, 근본적인 지혜이긴 하지만 죽은 사람의 지혜라는 겁니다. 옛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새로워지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 차 사면 제일 먼저 비치하는 게 뭐였죠? 지도책이었죠. 참 어렸을 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이 조수석 뒷자리 등받이 있는데 탁 꽂아 놓으셨다가 책이 필요하면 착 꽂아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어느 길이야 어느 길이야 실제로 막 현장에서 분석하는 장면. 어떤 분이 내가 이 지도책을 수십 번을 읽었더니 웬만한 고속도로 이제 난 다 외웠어. 이제 나 지도책 안 봐도 내가 원하는데 얼마든지 갈 수 있어.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탄 사람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비를 딱 찍었더니 훨씬 짧은 길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겼죠? 고속도로가 새로 뚫려가지고 지도책에 나오지 않는 길, 자신이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길이 뚫려진 것입니다. 자기는 옛날 사람, 옛길만 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새로운 것, 새로운 방식에 익숙해지는 것의 중요성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다 호남 분이십니다. 저희 어머니 참 요리 잘하십니다. 제가 벌써 지금 출출해지는데 요즘은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사실은 나이가 드시면서 자꾸 입맛이 좀 이렇게 미각이 좀 죽는 것 같아서 막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분이 요즘은 이제 유튜브, 그것도 이제 짧은 영상 쇼츠를 굉장히 많이 보십니다. 그걸 보면서 요리 요점만 착착착 설명해 놓은 걸 보고 뚝딱 따라 하시는 겁니다. 뭐 고기 요리 같은 거 하면은 보쌈 같은 거. 원래 저희 어머니 음식 참 맛있는데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의 꿀팁, 간단히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막 첨가되니까 정성 플러스 기술 아주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야 그거 해놓으면 내가 다 먹어 막 전화로 말씀하시는데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맛있는 거 계속 먹을 수 있어 라는 그 뿌듯함이 저한테 막 수화기 너머로 들려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옛날 당신 손맛이 더 좋은데 너무 기성화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뭐 투덜투덜 말은 그러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도 며느리들한테 뭐 이러쿵 저러쿵 막 가르칠 필요 없이 야 이거 봐봐라 공유 띡 해가지고 영상 보내주십니다. 너무 간편하고 편합니다. 저도 어머니가 새로운 걸 익혀 나가시는 것이 좋아 보여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물며 교회는 오죽합니까? 본연의 가치를 교회가 잘 전수해야 하고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는 컨템포러리, 이 세상과 같은 감각, 센스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드럼 치고 기타 치면 막 사탄의 음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막 찬양하다가 이제 춤이라도 추고 그러면 막 귀신 들렸다고 막 그랬던 시절이 분명 제 어릴 때도 들려왔던 얘기입니다. 요즘은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본연의 가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관 앞에 여름 동안에는 뭐 그늘 좀 가릴 수 있는 파라솔 쳐놓고 이제 쓱싹 지나갔지만 겨울이 되면서 좀 더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을 마련하면 얼마나 좋을까. 비닐하우스를 좀 간이로 이제 깔끔하게 쳐가지고 비닐만 붙였다 뗐다 할까 막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세상에 요즘 검색해 보니까요, 같은 값으로 훨씬 간편하고 예쁜 비닐 텐트가 나왔습니다. 두꺼운 비닐로 원터치로 착착착 접어서 펴면 이렇게 돔형으로 예쁜 텐트가 완성됩니다. 요즘 카페나 또 캠핑에서 외부 활동을 할 때 그 안에 이제 작은 난로를 피워놓으면은 그 안에 온기가 찬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금요일 날 사다가 설치해 놨으니 예배 끝나고 식사 마치시고 한 번씩 가가지고 꼭 경험해 보십시오. 이제 저는 예배 끝나면 가서 제일 먼저 난로부터 틀어놓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신기하고 예쁜 것들이 계속 나오면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갑니다. 찾습니다.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교회도 뭐 물론 항상 유행만 따라다니고 막 맨날 새 것만 갖다 놓을 수는 없는 법이지만 맨날 따라가기만 해서는 뒤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 예쁜 곳 많이 다니시고 많이 보시고 이거 괜찮아요? 그러면
꼭 알려주십시오. 저는 맨날 교회만 있는 사람이라 잘 몰라요. 여러분 한 번씩 데려가 주시면 뭐 저도 참 더 좋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욥도 빌닷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크심과 절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욥이 빌닷에게 너의 지혜는 죽은 자들의 지혜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5절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죽은 자들의 영들도 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다는 말이죠. 6절 하나님의 주권은 죽은 자들의 세계 수월까지도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곳 하늘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8절에서 물을 구름 안에 가두어 두시고 10절 땅과 물의 경계 빛과 어둠의 경계를 만드셨습니다. 12절에 바다가 나옵니다.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죽음과 공포의 장소인 그 바다를 하나님은 능히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다. 13절 입김으로 구름을 밀어내어서 하늘을 맑게 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땅과 물, 빛과 어둠, 바다와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14절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능력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온 세상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크시다라고 하더라도 그 능력과 권능이 얼마나 크신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구덕이다, 우리는 벌레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면서 사람에게만 특별한 정성, 특별한 사랑을 쏟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어진 날짜가 다르고 지어진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하셨다는 점입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복을 주셨습니다. 오직 사람을 통하여 온 피조물을 향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피조물들의 대표이자 피조물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닮아 있고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의 표현을 쓸 수는 있지만 빌닷처럼 야, 너 겸손해라 이 벌레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특별히 지으셨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특별히 보살피시고 특별히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인간의 타락 이후 다른 동물들 모두가 저주를 받아서 본성대로 본능대로 약한 것은 강한 것에게 잡아먹히도록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었지만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 아래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본성과 본능대로 살아도 고만고만하게 똑같이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인간은 내버려 두면 서로에게 큰 상처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살해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닿자 도전하는 탑을 쌓아도 모두가 하나님을 잊고 홍수에 쓸려나갈 지경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 했지만
그렇게 선택받고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스스로의 교만으로 멸망당하고 온 세상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고정해 두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예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또 때로는 바로잡기 위하여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한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배고픈 자를 먹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회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치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권능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은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계획하셨던 일, 예수님께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해서 이미 여러 번 인용한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의 글을 다시금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그 질문에 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팔을 최대한 벌려 못을 박아 고정하시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만큼 낮아지시고 그것보다 더, 우리보다도 더 낮아지셔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높아지셨고 부활로 영광을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오늘 빌닷과 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참으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범접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코 닿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촉하셔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실수로 넘어지고 우리의 죄악으로 쓰러질 때 계속해서 접촉하시고 만지시고 위로하셔서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마침내는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단순히 한번 터치하고 접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사 중에 긴 혹은 짧은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흔적이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자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무신론자들, 불신자들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그 역사적인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접점은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를 통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치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만지심을 의식하며 경험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느껴보셨습니까? 이제는 더 분명히 알게 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만지시는 것이 항상 따스함과 부드러움, 기쁨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누르시는가 느껴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납니다.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위로를 받으며 소망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속된 만지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을 붙들고 놓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궤적에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것, 그것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내 삶을 꾹 누르고 계시는 그 사랑의 흔적으로 내 삶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접촉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랑의 만지심으로 우리를 주장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바라며 그 주님 구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닿아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29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